오늘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정의를 기억하는 판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6월절과 7절절에 이어서 수확의 시기에 지켜야 할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는 때에 지키게 했으며 추수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먼저 절기를 지킬 때 가족과 노비와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했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그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에서 얻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서 절기를 드리되 빈손으로 지키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시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을 공의로서 백성을 재판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재판할 때에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치우쳐서 재판하지 말고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재판하지 말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오직 공의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재판할 때 재판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 곁에서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우상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2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방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은 7.7절이 지나고 약 4달 뒤에 지켜지는 절기이며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추, 포도, 올리브 같은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기 위한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소가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데 그 중앙 성소에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 어떤 사람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즐거워야 될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중앙 성소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야 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남자는 3개의 대표적인 절기 무교절과 7.7절 초막절에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7.7절을 지켰을 때의 대상과 동일합니다. 가족들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하속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며 나갔던 절기였습니다. 여기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쓸 것이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손으로 물건들을 만들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아이를 돌볼 것이고, 그리고 살림하는 사람들은 살림을 할 것이고, 직장 안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운전도 하기도 하고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그것을 두 가지의 부류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흥황하면서 잘 되는지 아니면 쇠퇴해지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씀씀이와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사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주위에 살고 있는 주위의 목회자, 외로운 분들, 그리고 가난한 유학생들을 집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년 그렇게 자기의 시간을 들이면서, 자기의 물질을 들이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절기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도 더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더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재판장, 제사장, 왕, 예언자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성마다 세워지게 될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을 담당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개개인과 각각의 공동체의 삶에서 그들을 적용시키는 자들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던 지도자와 재판장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가 되었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 자질은 바로 공의였습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탐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되고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탐욕과 불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거룩해야 할 영적 공동체는 죄로 인해 오염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우상만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있는 아세라도 의지하는 영적 혼합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은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세우면서 예배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 더 망해가면서 쇠퇴하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켰고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이런 우상숭배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한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자신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 이런 은밀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예민하게 살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았거나 죄인 것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의와 법도와 기준, 질서를 우리는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삶의 방식, 삶의 양식, 그 가운데 유행했던 그 유행대로 그들은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비하신 선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 하지만 고백만 했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멸망의 길, 망하는 길, 지옥 가는 길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이 비교해서 그들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그들은 큰데 나는 작다. 다른 민족들은 잘 사는데 나는 우리들 민족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우리들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우리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피해의식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그들은 갇히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붙어 있으면 끝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내 귀에 붙어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성령과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0입니다. 하나님은 100이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는다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다며, 내가 주님 교회 안에 붙어 있는다면 나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삶을 인도하도록 인도해달라고 돌이키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나만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며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초라해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재판장이 공의로 재판하며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의 대가를 담당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얻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감사와 담대함과 순종의 삶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에서 시작되기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제일 먼저 되어야 할 일이며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복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 계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평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